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당신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네, 우린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삽니다. 아멘. 그런 근거는 내가 실수 안 했다, 넘어지질 않았다, 죄에 안 졌다, 나는 공부 잘한다, 나는 성실하다,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 정말로 죄 많이 짓고 하는 사람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절망해서 좌절해서 일어설 수 있는 근거는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교회 나와서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실수 하나 없고 죄 하나 안 짓고 거짓말 하나 하고 나쁜 생각 한 번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해야 되고 아멘.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리에도 구름에도 꽃에도 뉴스에서도 설교뿐만 아니라 찬양뿐만 아니라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하면은 어느 데든지 듣게 되어지고 어느 성경을 통해서도 읽게 되어지고, 그래서 한동안은 그런 게 있었어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 성경책을 놓다가 하나 딱 펼치면 오늘 날 주는 말씀이야.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이유는 어디서든지 오늘 내가 은혜 받을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미신적으로 잘못 쫓아갈 수도 있지만 어느 곳에든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내 아내의 얼굴에서 우리 남편의 얼굴 속에서 심지어는 거기서 나한테 잔소리하는 그 소리에도 나한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엄청난 은혜의 소리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내 귀가 열려져 있으면 할례를 행해 돼 있으면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에 할례가 되질 않은 사람은 생명의 말씀이 쏟아져서 누구는 눈물 콧물 흘리며 찬양을 부르는데 누구는 멀뚱멀뚱 이렇게 누구는 은혜에 기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리라 다짐하고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설교 끝났으면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왜 이제까지 설교하시나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귀에 할례가 돼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귀에 뭐가 잘라낼 게 있나? 그게 아니라 내가 신비로워요. 늘 새로워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99% 틀린 말 해도 1% 나한테 옳은 말하고 나한테 취할 말씀 가지면 1%의 말씀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아요. 아멘. 나한테 저건 내가 해당 안 돼 99%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도 1%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문학의 말이 아니고 어떤 책에 있는 말이 아니고 어떤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으로 여긴다. 즐거워하지 않는다.
반대로 성경 말씀이 하나도 없고 문학의 얘기를 하고 세상의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얘기하는데 뭐 할례를 받지 않게 된 사람은 그냥 은혜를 받아. 맞아, 저렇게 살아야 성공하는구나. 와, 돈 벌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공부 잘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사람이 성공하려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사람이 성공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부여잡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치료하는 자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승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잘 벌고 땀을 안 흘리고 사무실에서 몇 번 펜 한 번 하고 그리고 돈 많이 가지고 사는 거, 잘 산다, 승리했다, 성공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성공은 살리고 일으키기 위해서, 축복을 흘러가기 위해서 내 마음에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 되라. 내가 태우진 않고서는 어떻게 빛이 되죠? 소금이 되라. 이 맛없는 세상에서 너희 가정이, 너희 인생에 맛이 없냐? 맛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네 몸을 녹여라. 녹여. 내가 몸을 녹이지 않고 어떻게 맛을 낼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안 태우고 싶어. 나는 속 안 태우고 싶고, 나는 속 안 썩고 싶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듯이 그냥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살렸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죽어서 너를 대신 살렸으니까, 대속했으니까 너 빛으로 살아라. 아멘. 너도 살리는 자로 살아라. 너도 축복하며 살아라. 너도 사랑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만 너무 만족하고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은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할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님을 거스르게 된다. 항상. 근데 이 거스르다라는 말은 안티팩토라는, 안티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나 그거 싫어, 나 그거 안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안티팩토라는 것은 싸우다, 공격하다, 반대하다, 힘으로 저항하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저건 이게 아니라 막 어떻게든지 막 밀어내 싸우는 거야. 막 성령님 막 거스르는 거야. 할례를 받지 못하면, 마음의 할례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반대하고 싸우고 저항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했냐? 선지자들 중에 박해 안 한 사람이 있냐? 너희 조상들이 있다. 왜? 할례를 받지 못해서.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고 살인한 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거부하고 싫어하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저항하고 싸우고 죽이는 거, 이게 바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다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역사를 공격하고 저항하고 반대하게 된다. 그런데 진작 이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십니다.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한 마음,
성령이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내가 또 다른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신다. 너희가 보내겠다. 그 성령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다른 어떤 또 다른 하나님의 실체, 그분이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따라합시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님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 돌같이 딱딱하게 되어진 마음에 할례를 행하심으로 그 속에 있는 부드럽고 부드러운 것이 나타나게 하신다. 성령님이 행하게 하신다. 그런데 육체의 할례만 행하고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저항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누가 내 걸 이 딱딱한 거 이거 내가 나 자랑, 내 즐거움, 나의 어떤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업적, 이것들을 끊어내고, 너 착해, 너 공부 잘했어, 너 잘생겼네, 너는 부지런하네, 이것들을 끊어내고 내가 이거 다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드러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나 공부 잘했으면 공부 잘하는 걸 얘기해야 되고, 나 성실하면 착하면 착한 걸 꼭 얘기해야 되는데, 너 그거 갖고 안 돼.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돼. 이 말 듣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나?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를 사람들이, 육의 사람들이 그것을 공격하게 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것들을 잘라내버린다.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대단한 사람, 대단한 업적, 엄청난 것이 있었어도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세상에 내가 공부했지만 내가 거기 대학 어떻게 들어갔어? 세상에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세상에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없었을까? 있었지. 나보다 착한 사람 많았지. 근데 어떻게 나는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지. 아멘. 이런 마음을 성령님이 오시면 자꾸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 찬송을 얼마나 오래 불렀냐, 이게 아니라 그냥 처음 듣는 찬양처럼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송은 내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 찬양이에요. 오래됐죠. 이 찬송이 오래됐는데, 오늘 목사님 사모님들 세미나 하는데 저도 스텝으로 섬겼어요. 스텝으로 섬기는데 뭔지 몰라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몰라. 어디 와서 뭐 그분들이 섬겼대. 등록비도 뭐 안 받겠대. 그냥 형식으로 10,000원씩만 받자. 3일 하는데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그냥. 근데 그분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눈물이 두루 흘러내리는,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그 닦으면서 나는 수학적인 사람이라 분석해야 돼. 왜 울지? 왜 그러는 거야? 처음 부른 찬송이 아닌데 왜 우는 거지? 나만 우나? 다른 사람도 우네? 뭐야 이게? 뭐야? 성령님을 경험한 거야. 내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바람 부는 거야. 그러나 우주인들이 입는 옷을 막 우주복을 막 입고서 그러고 나가면 태풍아 불어라, 태양아 내리쬐라, 꿈쩍도 안 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찬송 단어 하나에, 말씀 하나에, 기도 소리 하나에 내 마음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불이 떨어질 수 있는데, 우주복을 입고 무슨 거기에 성령의 불을 느끼고 감동을 느낄 수 있냐고.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져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냐, 핍박하지 않았냐. 아유, 나는 목사님은 핍박 안 했는데요. 당신 남편은 핍박할 수 있고,
당신 나 아내는 핍박할 수 있고 당신 자녀들을 핍박할 수는 있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안 했는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핍박할 때는 저거 거짓 선지자지, 저거 잘못된 거지, 저거 이상한 거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율례를 따르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고. 할렐루야. 내가 돈 잘 벌어 뭐해? 내가 공부 잘해서 뭐해? 내가 이뻐져서 뭐 할 거야? 내가 착하게 산다고 세상에 날 알아줘? 아니요, 나를 이용할 뿐이야. 아유, 그럼 어떻게 살지? 말씀 따라 살자.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 그래도 내 짐을 지고 가자. 내가 감당할 것을 감당하고 끊을 것을 끊고 축복의 문은 열어놓고. 할렐루야.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손주들이 예수 안에서 멋지게 살게 내가 길을 닦아놓으리라 하는 삶으로 사는 것, 이것이 기쁨이 온단 말이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아니야. 이런 어려움은 뭔가를 해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불태워져서 어둠을 물리치고 내 몸을 녹여서 맛있는 집안으로 만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말씀을 쫓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왜 나만, 아니 왜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왜 이런 일 당하지? 아니 어쨌든 나한테 이런 부모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아내가, 이런 남편이, 이런 아들, 딸이 주어지고 내가 하필 이 한국에 태어나서, 내가 하필 왜 이런 땅에 태어나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저 사람들은 하다 보니까 나에게는 쓸모없는 저주받은 인생처럼 느껴지게 된다. 이것이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다. 할례받은 마음은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감사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은혜가 거기서 와요. 애들이 아플 때는 아플 대로 은혜를 받아. 한 번도 안 아팠던 게 감사하지. 그동안 그렇게 뛰어놀았는데 안 아팠던 게 11번 안 일어났던 게 감사하지. 잠자는 가운데 다 치유되고, 놀다가 치유되고, 밥 먹다가 치유되고, 사랑한다고 끌어안아줬을 때 한 번 치유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치유받았지. 그렇게 치유받다가 이번 거는 이렇게 일어난 거야. 하나님, 그동안 안 아픈 걸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아.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또 다른 원망거리. 이건 해결됐는데 왜 이건 해결 안 되는 거야? 아니 암은 났는데 왜 이건 해결 안 되는 거야? 원망하네. 아니 하나님이 해결하면 이것도 해결하시고 이것도 해결해야지. 이거는 하셨는데 왜 이건 응답 안 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 역사가 맞아? 하고 은혜를 못 받아. 할례가 되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것에는 언제나 떨림이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근데 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아유 간지러워. 아이고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는가 보네. 아유 간지러워. 이럴까요? 아니죠. 나 공부 잘했어요. 나 얼마나 착한지요? 내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인간관계 좋은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아세요? 라고 할 때 너 그거 자랑할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아프냐. 너 공부 많이 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잘생겼어? 아무것도 아니야.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지. 네가 잘생기도록 노력한 게 어딨어? 나 선하게 살았는데요. 그 선하게 산 것도 네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지. 너 뭐 노력한 게 뭐가 있어? 너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 그걸 그렇게 태어나도록 누가 했니? 하나님이 했지. 그렇다고 선하다고 뭐 누구 산 사람 있어? 죽은 사람 산 사람 있어?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 있어? 별거 없네. 별거 없네.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돌같이 굳어버린, 나도 모르게 굳어버린 이 마음을 제거할 때는 아파요, 쓰려요, 통증이 있어, 소리를 질러, 잠을 못 자게 돼, 육신이 아파오게 돼.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부드럽게 하시는 거야.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해도 은혜가 와야 돼. 예수님만 해도 은혜가 와야 돼. 아멘.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신다. 에스겔 36장에 시작. 또 새 영을 아멘.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말씀 갖고 안 되는구나. 내가 새 마음을 집어넣을 거야. 새 영을 풀어넣어 줄 거야. 아멘. 그래서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 여러분이 굳은 마음이 뭐예요? 굳은 마음이,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없는 때 있는 때 다 꺼내가지고 싹싹 밀어서 뻘겋게 돼가지고 나와요. 1년쯤 지나면 굳어 있어요. 분명히 목욕탕에 나올 때는 없는 때 있는 때 다 빼고 뺐는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하면 또 생기는 거예요. 굳은 것은 그건 거예요. 굳은 거. 새로운 걸 싫어해. 새로운 말씀을 싫어해. 똑같은 거. 이게 굳어버린 거야. 하나님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지. 찬양을 하는데 그냥 찬양이지 뭐. 새로운 찬양? 왜 새로운 찬양? 오래된 건 굳어버린 거예요. 오래된 것이 다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내게서 전혀 바뀌질 않아. 안 바뀌어.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부부가 산 지 얼마나 됐는데요. 결혼한 지 50년 됐어요. 그런데 뭐, 아니, 50년이 됐어도 내 아내를 보고 내 남편을 보면 이쁘다.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보여줘야 돼. 에이, 그런 날이 올라나. 새 마음이 되면 쭈구렁이냐 그런 거 상관없어.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내 연약함도 많고 나의 부족함도 많았는데 고마운 사람, 다 덮어주고 다 끌어안아주고 고마운 사람.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했었어.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집 밖에서 얼마나 별별 수모 다 당하면서 얼마나 그걸 견디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 경제를 책임져 주고 고마운 사람. 이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야 돼. 다 하지 뭐 안 한 사람 있어? 다른 사람은 더 잘하더만 뭐. 굳어 있는 거야. 나의 마음에 감사가, 사랑이, 고마움이 있는 거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냥 그렇지 뭐. 당연히 살림해야 되는 거 아니요? 당연히 월급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요? 거기다 대고 나 가끔 해외여행 2번씩 시켜줘야 되는데 나는 1년에 한 번도 못 가는데 이게 잘못하는 거야. 굳어있는 마음. 그러나 고마워하고 변함이 없어. 가끔씩 꽃다발도 갖다 주고 가끔씩 요리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내 마음에 언제나 고마움이, 감사가,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건 할례가 되어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진 거. 아멘. 여러분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오는 교회 하지만 주님 품에 안긴 것 같고 할렐루야. 했었다. 너 여기 오기 얼마나 했었니? 얼마나 힘들었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냥 이 소리를 지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하실 텐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아유, 그러면서 참고 기다려온 그거 주님이 잘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잘 왔다. 주님의 품에 안겨줄 때 나도 모르게 흐느끼는 잘 살았어. 그래 잘 참았어 하는 똑같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늘 신선해야 돼. 아멘.
똑같은 자리가 아니라 늘 신선해야 돼. 여러분의 집안. 그래서 가끔 가구도 바꿔야 되고 가끔 옷도 좀 바꿔야 되고 그런다고 사람까지 바꿀 필요는 없어요. 내가 바뀌질 않으면 옷을 바꾸고 집을 바꾸고 가구를 바꿔도 새로움이 없어. 그러나 내가 바뀌어지면 왠지 모르게 달라졌네. 뭐지? 뭐지? 뭔데 이렇게 달라졌지? 그냥 좋아.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님이 행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목을 곧게 하는 것이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착한데, 내가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부지런한데요, 내가 얼마나 이쁜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목이 굳어. 할례 받지 못한 것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면 잘 돼. 내가 해서 안 된 것이 없어서 누가 그거 되게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사람들을 그 집에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갑니다. 어떻게 초청받았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야, 요바로 내려가면 어느 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는데 초청해라. 안 오면 어떡하죠? 가라, 보내라. 이런 꿈을 꿨다고 그래라. 기도하는데 부정한 음식 내려오면 잡아먹어라. 나는 이거 먹어본 적 한 번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깨끗하고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게 3번씩이나 있다가 이게 뭔 일이지? 미사를 여기 베드로 있냐? 밖에서 사람 부르니까 온 놈이요 이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갔더니 왜 갔는지도 몰라. 예언이 있었나 환상이 있었나 없었어. 그냥 가라. 가서 나 왜 불렀냐? 무슨 말씀 준 게 아니야. 가서 성령을 전해주고 이렇게 없어. 그냥 가라. 갔어요. 가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그냥 가서 나 왜 불렀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그래서 당신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고 죄가 용서됐다는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이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라는 예수의 십자가 얘기를 듣게 되니까 성령님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 맨 앞장선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칼로 팔다리가 끊어지고 목 베어지고 찔려져서 피 흘리는 걸 쳐다봤을까.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냔 말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천사의 방문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 우리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방언하는 것이냐?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열매. 진정한 열매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께 고마워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이거야. 아무리 설교 잘하고 능력 많고 뭐 해도 하나님을 높이는 게 내 안에 없으면 점검해야 돼. 부드러운 마음이 어느 순간 굳어져 버렸어. 굳어져 버렸어.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일 때는 뻘쩍 뛰어서 구름을 따볼까 이렇게 기쁨이 있다가 그녀를 만난 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봐도 무덤덤하고 손도 만지고 싶지도 않고 밥만 주길 원하고 돈만 벌어다 주길 원하고 굳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거를 잘라버려요. 표피를 베내 잘라내
나는 이래요? 잘라내? 부드러운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절제.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하니까 기뻐. 누가 아이를 보고 100일 된 아이를 보고 웃고 기뻐하죠? 사랑하는 사람. 누가 나를 보고 웃고 행복해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보고 웃고 기뻐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모르지만 그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미친 사람. 누가 나를 보고 웃고 행복해해요? 사랑하는 사람. 내가 뭘 주어서가 아니야, 내가 무슨 기도를 해줘서가 아니라 사랑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100일 된 애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좋아, 그냥 웃음이 나오고 그냥 행복해. 그 아이가 나한테 뭐 해줬다고?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사랑하니까,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기쁨이 일어나고 화평이 있고, 이 아이가 이거 언제 커서 대학 가서 언제 직장 다녀서 나한테 용돈 줄라나? 없어. 참아줘. 이제나 저제나 언제 용돈 주나 기다려주지도 않아. 사랑하면 그냥 참아줘. 불쌍히 여겨지는 자비함이 있게 되고, 선을 베풀게 되고, 충성하는 끈기 있게 살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들은 다 부드러웁니다. 할렐루야. 다 부드러운 거야.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안에 있는 굳어버린 마음을 끊어버리시고 부드럽게 하시는데, 성령의 열매는 다 부드러웁니다. 아멘. 부드럽게 느껴지고 쌀쌀 맞질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 일어나는 거예요. 부드럽지만 강력한 겁니다. 아멘. 사랑만큼 강력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게 뭘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육체에 원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육체로 사는 게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이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첫 번째는 의무 갖고 살아요. 의무. 해야만 된다. 아이고, 오늘은 출근 안 하고 싶어. 출근 안 하면 가정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고, 오늘 피곤해서 나 밥 안 할래. 그러면 밥 뭐 먹어? 의무. 그리고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러면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부드러움이 없어져. 아니, 내가 하고 싶다는데 왜 그래? 그 동성애가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하고 싶었는데 왜 그래? 근데 얼마나 그것이 악한 것인지, 나 뭐라고 하면 벌 주세요.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쁘질 않아요? 아니, 우리 적은 사람들인데 하지 말라고 나쁘게 말하면 벌 주세요. 아니, 지들 마음대로 하든지, 지가 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래. 근데 그걸 갖다가 처벌하지 말라고, 아니, 처벌하지 말라고는 정도 지나쳐서 우리도 동성애전에 이상하게 쳐다보고 동성애 말이라도 하고 그러면 처벌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에이즈 때문에 얼마나 많은 20대 청소년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지 몰라요. 한국만 OECD 국가 중에 에이즈 환자가 늘어났어요. 급격하게. 특별히 연령대 20대, 10대에. 왜?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확산되는데, 매스컴 어디에도 동성애가 에이즈를 확산시킨다, 아무 말도 안 해. 왜?
이런 악한 게 어디 있어? 거기다 대고 한 달에 얼마나 많은 돈을 국가유공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간 사람보다 지 맘대로 살다가 병 걸려서 약값 대주는 게 몇십 배 더 많아. 뭐 이런 불의한 일이. 그런데 동성애 뭐라고 하면 벌 줘야 된다고 법을 만드는 거.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법의 시도로 얼마나 많이 해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 맘대로 살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굳은 마음, 굳어 있어. 딱딱하게 굳어 있어. 굳어 있으니까 악함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늘 우리 교회는 12시 넘어 예배가 끝납니다. 처음 온 분들은 12시 되면 말씀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설교하고 계시나 하면서 이렇게 나를 노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12시에 예배 끝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한 시간이야. 딱 한 시간. 제 시골에서는 10시 반에 예배했어요. 근데 도시로 나오니까, 시골에 있다가 도시에 나오니까 11시 예배 드려. 여기 이단 아닌가? 10시 반 예배 드려야 옳은 거 아닌가? 근데 여기 11시 예배 드리자니 처음에는요 서먹서먹했어요. 이상한 거 아닌가? 왜 1시간 안에 끝내야 돼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굳어 있어. 굳어 있으니까 조금만 이상하면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 은혜를 받는 게 없어. 은혜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귀가, 내 마음이 할례를 향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고, 내 마음이, 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우리 아들, 딸이 사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쳐다볼 때, 남편을 쳐다볼 때, 아들, 딸을 쳐다볼 때 감사의 마음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그럴 때에 늘 보던 얼굴이라도 고맙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고, 할례를 향한 마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 무엇이냐? 분명하다. 아주 분명하다. 음란, 더러운,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여러 가지. 아유, 나는 음행은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니까 난 육체의 일 없는 거야. 근데 매일 분노를 내. 막 하루에도 뭐 10대번씩만 화를 내. 그 육체 가운데. 나는 분은 안 내는데요. 음란 이런 게 뭐래요? 근데 매일 술로 살아. 육체들. 난 술도 화도 안 내고 그런데 시기질투야. 시기질투. 육체 가운데. 내 안에 부드러움이 있으면 좋은 것만 보여요. 아멘. 99가지의 나쁜 게 안 좋은 고쳐야 될 일이 있어도 하나 좋은 걸 보고 그걸 배우게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람. 마음이 부드러우니까 보이질 않아. 이런 다른 것들이 저 사람은 술을 안 먹는데 분노하기를 좋아해. 저거 고쳐야 돼. 이게 안 보여. 저 사람 말이지 맨날 시기질투 많아. 이게 보이질 않아. 내 마음이 부드러우면 속상한 게 있구나. 저 사람 속상한 게 많구나. 이게 보이지. 어떻게 저렇게 화를 내? 어떻게 저렇게 술을 좋아해? 어떻게 저렇게 시기질투를 좋아해? 잘하고 있어. 이게 안 보여. 마음이 상해 있구나. 이게 보여져. 저 사람 참 답답하겠구나. 이게 보여지지.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손잡아주지, 어떻게 격려해주지, 이것이 보여지지. 왜 저 사람 저거 고치지 않으면 인생이 망해. 이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자신의 숨겨진 죄가 드러날 때 그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죄,
다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죠. 내가 못돼 처먹었다고 금식하며 울부짖어야 그 사람,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조금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인 줄 모르면 남편이 문제가 많고, 여러분이 죄 때문에 통곡하고 이게 없으면 아내 죄가 보이고 아들, 딸이 죄가 보이고, 근데 내 죄 때문에 통곡하게 되면 아내의 죄가 보이지 않아, 남편의 죄가 보이지 않고, 아들, 딸이 얼마나 못돼 처먹었나 이게 보이지 않고, 고마워.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실수, 연약함, 부족 가운데 그렇게 가득 찬데 저대로 살았으니, 저렇게 살고 있으니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고 나가면,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아이들이, 남편이, 아내가 볼 때 어떻던가요? 고마운 사람, 감사한 사람. 나 때문에 애들이 상처 많이 받았어. 이 부족한 아빠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그런데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게 너무 고마고 감사하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나면 모든 것이 은혜로워요. 부드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아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대하기 때문에 감사가 있어요. 집이 얼마나 지저분해졌는지, 설거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숙제는 했는지, 학원은 갔다 왔는지, 좋은 성적은 받았는지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성령님, 나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이 찔렸어. 마음이 찔렸을 때 스데반 집사님 말씀 듣고 마음에 찔릴 땐 돌던도 죽였지만,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고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날마다 부드러운 신선한 그런 마음을 갖고 은혜 받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드러나는 죄, 작은 죄, 아주 작은 죄, 아주 작은 먼지 같은 것일지라도 회개해라.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되어진다. 아멘. 육체의 열매 가운데 난 다 문제없어 한 가지만 아닙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드러나는 것을 회개하고 할 때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부드러움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 부드러움을 열 때 그분이 오셔서 더 부드럽게 더 맑고 신선하게, 그래서 언제나 있었던 세상이 아니라 왜 이렇게 신비하고 왜 이렇게 아름답지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길거리에 나뭇잎에 단풍이 들어가는 게 보고 와 해보셨나요? 와 단풍 드네. 신비한 거예요. 모든 나무가 단풍이 다 들었을 때 와 하는 것이 아니라 새싹이 난 대로 푸르름대로 단풍이 들어가는 시작 가운데서도 와 할 수 있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 오는 것은 태풍일지 몰라도 이 태풍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질 거야. 와 할렐루야. 내 몸이 부셔지고 깨어지는 것 같아도 와 부드럽게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는 빼빠질 해야 돼. 빼빠질 해야 속에 신선함이 나와. 어떤 건 정을 넣고 망치를 들어서 깨트려야만이 부드러워져.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파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와 부드러워지겠구나. 할렐루야. 그만큼 은혜 받게 될 거고, 은혜 받은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늘 저는 집회 앞에서나 그냥 가만히, 특별히 사역이 있을 때는 더 그래요. 이제 오늘 밤에 필리핀에 밤에 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더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 좀 해. 아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드러워진 거예요. 근데 집회 앞에 놓고 하나님이 하시지 뭐 내가 하나? 뭐 언제는 내가 했나? 굳어진 거예요. 내가 누군데?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굳은 마음인지 부드러운 마음인지 어떻게 하는가? 찬송을 불렀을 때 하나님 주여 라고 했을 때 감동이 오는가?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 얼굴 봤을 때, 여러분의 남편의 얼굴 봤을 때, 아들, 딸 얼굴 봤을 때, 와, 부드러우신 거예요. 얼굴 봤는데도 뭐 있다고 왜 자꾸 보래? 머리 깎았어? 왜 그래? 굳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늘 신선해야 돼. 아멘. 따라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드럽게 하옵소서. 작은 주님의 음성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뛰면서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성령의 사람들을 거부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 성령님을 저항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에 이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치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